네,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눈이 내렸었는데요. 집에서 창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눈이 내리는 것은 정작 보지 못하고 밤에 나가보니 약간 쌓여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겨울에 좀 눈 내리는 장면을 많이 보지 못해서 눈 내리는 걸 좀 보고 싶다 했는데 그걸 좀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겠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국민 MC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유재석, 전현무, 신동엽, 강호동 이런 분들은 국민 MC라고 제가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연예인들이죠. 근데 인기가 있는 만큼 이분들의 출연료도 굉장하다고 해요. 이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요, 한 회 출연할 때 공중파는 출연료가 약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종편이나 케이블은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방송이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방이 있고 재방이 있고 3방도 있다 보니 그 유재석 씨의 출연료를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출연료만 1년에 약 50억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 출연료만 있겠습니까?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온 국민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그 뉴스, 저녁 뉴스에도 함께 출연을 해서 뉴스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대가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때도 이런 부와 명예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실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상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꼭 상이 아니더라도요, 이사야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나에게도 참된 만족이 있고 나도 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1부 때는 한 10분 정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3부 때는 한 15분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항상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꼭 그런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 흠이 없을 것 같은 예배를 올려드렸던 가인, 우리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요,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별로 그 청년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매일 성경 연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힘썼던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꼭 기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평가하기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그런 사람으로 택함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다윗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잖아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고, 그 간음한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 다윗에게 눈여겨볼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라고 책망을 하는데요, 그때 다윗은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회개 기도가 있어요.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만을 구했어요. 또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라가 번성해지고 국력이 강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나의 집이 누구이기에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종교적인 제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나요? 종교적인 관습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간섭하라고 오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들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고 책망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랑하는 왕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질병과 상한 심령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함께 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혼자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 꼭 그에 맞는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같은 미용실에 1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이 한 남자 청년이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그러니까 1인 미용실이에요. 제가 그 청년에게 저의 헤어스타일을 지금 1년 넘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기엔 뭐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디자이너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커트를 할 때, 뭐 또 샴푸를 해줄 때 저에게 교회나 기독교에 관해서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저도 그 청년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언젠가는 예수 믿고 또 가까운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좀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제가 자꾸 찌르고 있어서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지난주에 저에게 커트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에 나가려면 술 같은 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술, 담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려면 술이며 담배며 다 끊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음껏 마시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술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술 마시지 않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비록 당장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찾아가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걸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술 마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혹은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절제한다고 해서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예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한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같이 부정한 사람과 나는 접촉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우월감.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남들에게 들려주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외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도 아니고요,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기 옆에 있는 세리하고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저는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에 성전 깊은 곳으로 나오지도 못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리를 기뻐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이 있고 누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이 칭찬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 아닌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공신력 있는 한 주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의로움이라는 뜻을 표현하는 단어가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율법, 관습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습을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의로움, 이런 단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 어원에서 발생된 이 세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잘하고 있으니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로 인해서 이 큰 충격이 와서 그 목사님에게 공황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목회자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께서 약도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건강 관리를 잘해서인지 한동안 이 공황 증세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 공황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담당 의사와도 통화가 되지 않고 홀로 너무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처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물론 그 전에도 공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설교 중에 그런 증상이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지 고쳐달라고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력형이고 또 완벽형이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동안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육신적인 아픔, 그 상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살만해요, 저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가 아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 손들이 형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5년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복잡했던 그 가족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자료나 책을 보지 않더라도, 기도 제목을 보지 않더라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뒤에서 홀로 기도할 때마다 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생각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십시오.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더욱 부유해져서 11조도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서 11조도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는 자녀와 손주들이 어디를 가든 인정받고 부와 존귀가 따라오는 높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뒤에 꼭 붙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마음껏 높임받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받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수많은 선을 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언제 좌우로 치우치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싸워서 나를 자꾸 죄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지리랴.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건 교회 직분자건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30년 했건 50년 했건 분명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세상의 질병과 상처를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주일 성수는 열심히 하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 믿음이 좋은 거겠지, 지금 뭐 별 문제 없이 평안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아하고 아는 거 많고 세련된 그런 성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낫겠다고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혈류병과 같은 여인,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고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경험했던, 하지만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 저와 제 딸이 살겠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그 이방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라도 꼭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 오늘 또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10초라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